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하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쭉 논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서 이 구원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따라서 성도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바예요. 자,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읽었죠. 한번 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살지 잘 살펴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자, 16절에 먼저 첫 번째 권면이 나오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누가 악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다 착하고 선한 사람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악한 세상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죠? 쪼들려요. 필요할 때 없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모자라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시간에 쫓기지 말라. 또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바쁘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바쁘면 나도 모르게 악한 세상 풍조에 떠밀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프린스턴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에서 실험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 A 건물에서 B 건물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 B 건물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B 건물에 가서 지금 중요한 어떤 발표를 하는 미션을 준 겁니다. 이 발표가 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발표인지 그것을 강조해서 주지시켜요. 참가자들은 야, 이거 성적에 반영되는 거 아니야? 내 앞으로 미래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약간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발표를 위해서 자료를 막 검토하고 어떻게 이걸 PT를 할까 긴장하면서 발표를 준비합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씩 A 건물에서 B 건물로 한 사람씩 보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심리학 실험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절차 속에 원래 숨겨진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모르는 숨은 장치를 마련해 놓죠. 자, 어떤 장치냐? A 건물에서 B 건물로 가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답니다. 그 길에서 미리 섭외한 연기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발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연기죠. 자, 그러니까 진짜 실험은 뭐예요? B 건물로 발표하러 가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발작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걸 보는 겁니다. 그 행동을. 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지금 깜짝 놀란 거죠. 911에 911에 전화하고 CPR 막 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발만 동동 구르다가 어쩌지 하다가 갔어요,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본 척만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고쳐준, 도와준 그런 이야기를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원래 이 실험이 내세운 가설은 뭐였냐?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심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그 사람의 신앙심이나 그 사람의 삶의 다른 조건들 혹은 성품 이런 것들하고 거의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돕냐 안 돕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 기준이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딱 하나 이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도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식으로 하시고 한 사람씩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냈냐? A 건물에서 B 건물로. 발표 시간이 B 건물에서 2시인데 어떤 사람은 1분 전에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20분 전에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분 전에 출발한 사람은 본척만 척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발표에 지금 자기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발표에 늦었잖아요. 지금 서둘러 가는 거죠. 하지만 20분 일찍 출발한 사람들은요, 아직도 10여 분이나 남았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CPR도 하고 신고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실험 이야기를 어느 영화 평론가가 소개한 걸 제가 지금 본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사람이 강팍해질까? 언제 사람이 악해질까? 바쁠 때다. 여유가 없을 때다. 시간이 쪼들릴 때다. 바쁜 건 그래서 악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형태로 또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자기의 귀한 시간을 써서 허비합니다. 남 흉보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 가치를 막 깎아내리는데 그런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떻습니까? 100%딱 맞는 그런 양육법이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특별히 막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양육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면 정말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그 케이스들이 나오니까 아유, 저 집은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러는데 100% 맞는 양육법이 어디 있어요? 한 집에서도 큰애와 둘째를 키울 때 큰애에게 했던 방법 그대로 둘째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사정도 모르고 옆에서 몇 마디 잠깐 듣고 잠깐 스쳐가면서 지나가면서 본 것만 가지고 아이를 저렇게 키우면 어떡해. 뭐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예. 자, 이것 가지고 또 괜히 목사님이 또 누구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보다.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생각들이 내가 지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목사님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예?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되지도 않은 소설을 써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사람들. 서울 대림동 같은 곳에는 학생들의 60-70%가 소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인 그런 학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어느 초등학교는 제가 2022년인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한 초등학교에 대림동에 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72명인데 이 72명 전체가 다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마치 국제학교에 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은 한국말 자체를 잘 아직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의사소통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말이 되면 지식을 전하고 또 여러 가르치는 공부도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는 둘째치고 지금 의사소통이 안 돼서 심지어 선생님들이 이제 한글도 가르치는 일도 애쓰고 또 거꾸로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의 언어를 또 하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어떻게든지 소통을 하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잠깐 외국에 살 때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큰애는 초등학교 막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도 영어를 못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때도 감사했지만 새삼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혐오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제발 그런 시위를 좀 멈춰주세요. 글을 써서 호소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요, 국적이 서로 달라도 그냥 친구예요. 서로 말이 어떤 때는 조금 덜 통하지만 그래도 그냥 친구예요. 그냥 학교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끝나면 같이 학원 가고 편의점에 들려서 같이 뭘 사 먹고, 시간 잠깐 나면 그렇게 같이 그냥 웃으면서 뛰노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무슨 이유로 가가지고 혐오하는 시위를 하냐? 누구는 선생님들처럼 자기 시간을 누군가를 세우는 데 쓰고, 누구는 그 귀한 시간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혐오하는 데 쓴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반면에 시간을 아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껴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예를 들어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의 주인이 있는데 그 시간의 주인이 이 시간을 가져갈 때가 있다.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종말론적인 생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 인생의 끝에 서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무엇이 소중할까요? 우리가 그런 자리 한 번쯤 생각해 보잖아요. 그때 무엇이 내게 정말 이것이 소중하다, 귀한 시간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 어떤 걸까요? 한 끼의 식사? 한 잔의 커피? 귀찮게 여겼던 집안 청소나 빨래? 부엌에서 뚝딱뚝딱 음식을 준비하던 그 시간들? 아이들을 학원, 학교 이렇게 막 태워다 주던, 내가 이 시간에 이걸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그냥 내 귀한 시간을 써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간들? 길 위에서 운전하던 시간들도 다 버려진 시간이라고 사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뭐예요? 이게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너무도 사소한 일상, 그 일상들이 쓸데없이 다 지나갔다, 버려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다시 한번 그 식탁에 앉고 싶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청소 한번 해보고 싶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커피 한잔 하고 싶은, 그 아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학원, 학교 운전하면서 데려다 주던, 내게는 다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요, 사실은 너무도 보물 같은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끝에 딱 서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들이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겨진 자산, 요즘은 앱 어떤 걸 깔면 막 그런 것들이 확 다 연결돼가지고 나오죠. 나에게 숨겨진 시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것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보물 같은 시간들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찾아오세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구나. 그 사람이 뭐예요? 시간을 세이브하는, 저축하는 사람이고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추석 명절에 이제 예배 끝나고 막 지금 오고 가시고 하실 텐데 차가 막힐 수도 있겠어요. 길에서 이거 시간 버리는 거 아니야? 버려지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고 그렇게 세월을 아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어서 주의 뜻대로 시간을 쓰지 못하고 허비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세요. 거두어 가셔. 돈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마구 허비하니까 뭐예요? 너 그거 필요 없구나 하면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습니다. 네.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나주에 세월을 아끼라 번호가 써 있죠. 밑에 기회를 사라 그래요.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예요? 사랑하며 복음으로 사는 기회.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의 날이에요. 그 은혜의 날입니다. 그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그 세월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취하라. 하나님께 취하라. 자, 18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먼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습관에 대한, 잘못된 삶의 습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과하게 먹고 넘치도록 마셔가지고 취해서 자기가 감당도 못하고 책임져야 할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지 술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겠어요?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아니 먹기는 먹어도 취하지는 않으니까 괜찮다. 지금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는데 세상의 다른 것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욕심에 취하고 명예와 자기 욕심에 취합니다. 불의에 취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에 취한 거예요. 음란에 취하고 성공에 취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 지금은 취한 술 말고요. 더 심각한 것에 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취한다는 것은요,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죠. 통제가 안 됩니다. 술 먹는 사람들 보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저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먹고 있다. 예. 술이 주인이 돼서 그 사람을 막 통제하잖아요. 취한 것입니다. 취해서 이제는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취해 사는 사람은 돈에 붙들려 살고요. 돈을 붙잡으려고 갔는데 돈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 명예에 취해 사는 사람은 명예 지키려고 그걸 명예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아주 위기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위기입니까? 성령에 취하지 않고 다른 것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에 취하지 않고 이런 세상 것들에 취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맞습니다. 새 술에 취했어요. 하나님께 취했습니다. 온통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취한 것,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자주 쓰는 말로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 자, 그러면 무엇이 성령 충만? 하나님께 취한 것일까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을 지금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시내산에 데려가셨잖아요. 거기에서 뭘 퍼부어 주셨습니까? 말씀을 퍼부어 주셨어요. 십계명이 대표적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너희들은 나와 언약한 말씀의 백성이야, 말씀으로 약속한. 그러면서 말씀을 퍼부어 주셨어요. 그걸 모세가 두 돌판에 대표적으로 써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뭘 퍼부어 주셨습니까? 성령을 퍼부어 주셨어요. 왜? 이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퍼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요즘 수요 말씀마당에서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말씀 전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가정에 교회가 됐어요. 그 집이, 이방인의 집이. 하나님께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추석 때 배를 채울 생각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 가족들을 만나면서 바쁜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순간순간 말씀이지. 내 삶은 말씀으로 채워야지.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